자, 4장은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또 3장 보신 분이 있죠. 그러가지고 그게 4장은 2장까지 모르고 4장은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22절 되어 있죠. 5장은요? 22절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3장 보세요. 3장은 몇 절이요? 66절 되어 있죠. 그래서 1장, 2장, 4장, 5장은 22절씩 되어 있습니다. 3장은 66절이 되어 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따라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22개인데 뭐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A, B, C, D에서 이렇게 이제 두원문이라고 그러나요? 그 발음이 그대로 반으로 시작하는 A 같으면 A 뭐 이렇게 해서 B, B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장, 2장, 3장, 4장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5장은 22절이지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2절, 절수만 22절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1, 2, 3, 4장은 알파벳, 히브리어의 알파벳에서 쓰여져 있는데 1장과 2장과 4장은 뭐예요? 22절씩. 각 알파벳 하나마다 한 절씩 되어 있죠. 그리고 3장은 뭐예요? 66절로 되어 있는데 알파벳 하나당 3절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하나에 3절씩 하니까 22개니까 전체 하면 66절이 되죠. 자, 이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 1장을 보면 자, 1장 1절에 나옵니다. 공주였던 자가 뭐요? 강제 노동하는 노예로 바뀌었어요. 신분이 변화됐죠. 예루살렘이 공주였는데 예전에는 하나님 이제는 뭐요? 노예. 그렇죠? 포로 생활 노예가 되었다는 거. 자, 그다음에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열방들의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핍박을 받죠. 열방의 원수가 되었어요. 지금 신분이 바뀌었죠. 그리고 자, 5절에 보면 뭐예요? 5절에 보면 그가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유다 민족은 뭐예요? 죄가 많았기 때문에 곤고하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15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 땅을 지금 황폐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15절에 보면 아주 비참한 얘기를 하십니다. 처녀딸 유다를 뭐예요? 내 주께서 술틀에 벌으셨도다. 이 술틀은 뭐냐? 포도주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 만들 때 포도를 어갭니다. 어개 넣어가지고 맷돌이 갈듯이 어개면 틀을 해서 포도즙을 짜죠. 그렇게 즙을 짤 정도로 유대민족을 핍박하셨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환란이 멸망하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포도가 포도즙 틀에 짜여서 즙이 나올 정도로 유대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그 16절에 보면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이 16절의 표현을 보세요. 16절에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그러니까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다. 이 표현을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예레미야가 즐겨 쓰는 표예요. 궁금하면 500원. 이 예레미야서 통틀어서 애가 가장 즐겨 쓰는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확신하지만 하여튼 이 예레미야 통틀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레미야가 상투적으로 이 표현 자기의 슬픔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것을 그걸 보시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길한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열방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대적이 되었어요.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자,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그런 내용을 하다가 21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근데 나의 대적이 된 열방들이 하도 나를 괴롭히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셨듯이 열방들을 심판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 1장에 나와 있어요. 1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장에 있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예루살렘, 유다 민족에게 행하셨던 일을 지금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통함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2장을 보시면 2장 5절에 보시면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유다 민족을 어떻게 대하셨냐면 원수같이 대했다고 표현해요. 원수로 완전히. 그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그리고 6절에 바로 뭐예요? 6절에 보면은 밑에 쭉 내려오면서 바로 뭐냐면 6절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피하셨다. 이 절기를 피하셨다는 얘기, 절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 스스로 절기를 피하셨어요. 너희는 뭐야? 다시는 나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기억할 필요도 없어 이제.
내 원수인데 뭐 원수가 뭘 나를 기억해. 이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기를 폐하셨고, 그리고 뭐예요?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너희는 안식일 또 지킬 필요 없다. 절기도 안 지키는데 무슨 안식이 필요하냐. 너희는 더 이상 내 족속이 아니야. 나의 원수야. 라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왕과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주 제사를 지내는 제단까지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해도 자기 제단을 버리시면 제단을 버려 이제 그래서 번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속죄제 속건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받으시기 때문에 제단을 없애버리셨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했던 성소 성전을 미워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성소를 미워하셨고 그리고 궁전의 벽들,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고 다 무너뜨렸죠. 다 무너뜨렸대요. 자, 이렇게 처참할 정도로 마지막에 종말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민족이 바로 예루살렘 무너질 때.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17절에 여호와께서 근데 이렇게 하신 일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가 되게 만들고 그냥 이렇게 다 절기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제단도 다 없애버리고 이제 내가 원수같이 지내면 포도주를 틀에 짜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17절에 나와 있죠. 이미 정하신 일이래요.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다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분명히 수도 없이 이사야 때부터 벌써 이사야 때부터 유다 민족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유다가 너희가 멸망하랴. 그래서 뭐예요? 이사야를 소명에 부르셨다고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시키는 이야기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가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멸망한다 이거예요, 나중에. 그런데도 몇십 년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계속 악행을 해왔어요. 나중에 에스겔을 가서 보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보다도 남유다의 죄가 훨씬 더 크다. 너희가. 엄청나게 더 크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샘플까지 보여줘가면서 내가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안 돌아왔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돌아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안 돌아왔기 때문에 너희가 한 게 결국 뭐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계획대로. 계획된 여호와의 증거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 않는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어떤 환상이 나왔습니까?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 환상이 있었죠. 샤케드라고 하는 살구나무와 이런 비슷한 샤케드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신다, 이루신다 하는 말이 샤케드라고 했죠. 샤카드와 샤케드 비슷한 표현으로. 그래서 아마 그 말씀 그 바로 이것이에요. 계획된 여호와의 진노를 반드시 하게 만드신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자, 여기 지금까지 이렇게 1장, 2장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참하게 종말을 맞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심통하고 애통하겠냐. 그렇죠?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분명히 봤는데 근데 이것이 반드시 애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3장부터 나와요. 이 3장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달리 66절이 아니라 제가 항상 그 의구심을 가지고 왜 66절을 적었을까? 제가 지난번에 선지서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이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밸류로 보면 소선지나 대선지 같은 밸류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가중치는 다릅니다. 웨이티지가 더 있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예요. 5장이 있는데 왜 하필 3장에 66줄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유심히 정독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이 3장을 보다 보면 자,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보다 보면 쭉 이제 나중에 보시고 쭉 이렇게 눈으로 그냥 보시고 19절에 딱 가면 19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게 담즙이 아니에요. 뭐죠? 쓸개제처럼 쓰고 쑥처럼 쓰게 그만큼 고통스럽다. 그것을 기억하소서 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겨우나 21절에 뭐예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쑥과 담즙처럼 쓴 이러한 비참한 이런 광경, 이런 경험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 이래서 애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좀 더 이야기하면 자 1장, 2장에서 너무나 비참한 장면을 보았어요. 그 비참한 장면을 기록했어요.
이 1장과 2장에 기록할 때는 예레미야가 어떤 입장에서 기록했습니까? 밑에 있어. 목격자죠. 진행된 일을 보고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1장, 2장에 비참한 상황을 기록했는데 3장부터는 주어가 바뀝니다. 나로 바뀌죠. 나. 3장부터는 나예요. 나. 그래서 이 문자 중에서 나는 당연히 예레미야죠. 기자죠. 쓴 사람. 상징적으로 보면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어쨌든 문자적은 나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뭐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러한 담즙과 같이 쑥 같은 것을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바로 뭐예요? 소망이 되었고. 자, 이제 22절부터 쭉 읽을 텐데 한번 이런 걸 같이 한번 읽으면 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감동적인 얘기가 22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그나마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포도주 즙에 틀에 짜일 만큼 그랬는데도 역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감사하죠. 감사하는 거잖아요. 긍휼하심으로. 긍휼이 무궁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리고 23절 보세요. 아침마다 이러한 것이 내가 지금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를 하나님의 긍휼과 긍휼을 생각하는 것이 아침마다 매일 일어날 때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예요?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1장, 2장에 그런 비참한 상황을 목격했는데 3장에 와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매일 일어날 때마다 새롭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내가 무궁무진하고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새롭도이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 다음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시는 뭐예요? 선하시다 이거예요. 이런 비참한 장면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선하시다. 그리고 26절에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뭐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포로 생활을 어렵고 힘든 괴로운 포로 생활에 지금 뭐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사람은 젊었을 때에 모멸을 메는 것이 좋으니 이제 지나간 시대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지나간 젊었을 때 메는 좋으니 그리고 28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을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이 짐이 내게 주어진 이 짐이 뭐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1장 2절에 이 고통이 뭐야? 원수들이 그냥 지가 친애들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포도주 즙의 그 틀에 즙이 짜여지는 같은 그런 고통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죠. 그것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러한 고통이 지금 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르지어다. 지금 내가 대적들한테 그렇게 치욕을 당하는 대로 뺨을 갖다 대라 이거죠. 더 맞으라 이거예요. 더 맞으라. 왜? 그 뺨을 때리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한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뺨을 대고 더 맞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31절에 이제 우는 이렇게 나를 뺨을 때리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렇게 뺨을 때리고 짐을 메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뭐예요? 영원하도록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다면 이런 고통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Don't care, 무관심. 이렇게 포도주 틀에 즙을 짜듯이 고통을 주시고 이렇게 1장 2장에 나오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나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제 하이라이트가 33절입니다. 33절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을 주셨는지 1장 2장 이러한 비참한 말로를 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이죠. 깨달음에 대한 결과가 33절에 나타납니다. 주께서 뭐예요? 인생을 우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면 근심하게 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1장 2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비참하게 무참하게 당한 장면이 주제가 아니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3장에서 뭐예요?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되었고 이렇게 하실 것이 말이에요. 주의 성실함이 날마다 새롭다는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나에게 젊었을 때 짐을 메어주신 것은 뭐예요? 나를 버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마음에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럼 뭐예요? 다른 거란 얘기죠. 하나님의 본심은 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는 에스겔서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에스겔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이 완결편의 워크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래서 33절 영어 성경을 보세요. He does not willingly
하나님께서 의도죠. 자기의 의지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본심으로 willing.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런 어플리션, 고난을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걸 이제 다시 또 그래서 22절과 39절까지가 계속 그 얘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39절 보세요.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겠느냐. 그러니까 어찌 내가 원망하겠느냐 이렇게 벌을 받은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39절까지가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40절에 드디어 결론이 나옵니다. 40절에.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지난 나를 돌아보자. 돌아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신 동기가 원인이 뭔지 돌아보고 그리고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건 결단이에요. 돌아가자고 하는 결단. 이것이 잘 보세요. 39절 그 다음에 19절에 아까 시작했죠. 이러한 내용이.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보면은 앞에 뭐예요? 자기에게 예레미야가 받았던 고통에 대한 얘기도 쭉 나와요. 앞에 쭉 나오다가 뭐예요? 19절부터 내용이 확 바뀌었죠. 19절부터는 갑자기 강적과 숲과같이 담아두니까 해서 39절까지 이야기가 되고 40절에서 돌아가자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전환이 1절부터 18절까지 나가다가 19절에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1절부터 18절까지 나중에 보세요. 내가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맡았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9절부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아까 나가 뭐요? 예루살렘이라고 민족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민족이 받은 고통이죠. 그렇게 되다가 19절에 와서 이제 그것을 이유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깨달음, 그죠? 깨달음이 있죠. 그래서 바로 22절부터 39절까지 뭐예요? 징벌의 참 의미를 알게 된다. 그런데 아까 이 3장은 몇 줄로 되어 있다고요? 알파벳 하나마다 몇 절씩? 그럼 알파벳을 6개 하면 몇 절까지 됩니까? 알파벳 하나에 3절이니까 6개 하면 130? 알파벳 하나에 3절이면 알파벳 6개는 몇 절이에요? 3, 6, 18. 18절까지죠. 18절 단위 뭐예요? 19절이가 우리 알파벳 몇 번째예요? 7번째 알파벳 19절입니다. 네? 자, 19절부터 39절까지는 얼마예요? 39절까지는 알파벳 13개에 해당하죠. 3, 3, 9, 3일은 3, 39. 그죠? 그러면 여기 19절부터 다시 시작해서 알파벳 7개까지가 39절까지입니다. 7번째 알파벳부터 7개 알파벳에 대해서 뭐예요? 지금 징벌의 참 의미를 깨닫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블 세븐이 되죠. 이것은 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지만 제가 이 숫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실천지르니까. 하여튼 7번째 알파벳은 분명해요. 그죠? 19절이니까. 7번째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7번째까지가 바로 13번째 알파벳까지가 39절까지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7번째 알파벳부터 7개 알파벳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는지,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지 내용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더블 세븐, 세븐 플러스 세븐이라고 해서 이유입니다. 그래서 7번째. 왜 알파벳을 22개에서 66절 만들어놨기 때문에 굳이 기자가, 저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본 거예요. 왜 해필 알파벳을 썼을까? 그래서 7번째가 된다는 거 한번 보시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본심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본심은 몇 절에 나와요? 3장 33절에 나오죠. 33절은 66절이 어디다? 중간이죠. 3장은 뭐예요? 5장까지의 중간이죠. 전체가 22절, 66절, 22절 전체 모든 게 뭐예요?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있죠. 이거는 그냥 외우시기 쉬우라고 드릴 말씀이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약간 하나님의 본심이 3장 33절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4장과 5장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4장과 5장을 보는 모습이 좀 달라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 에가스를 구조적으로 분석할 때 2장과 4장 같은 내용이요, 3장과 5장 같은 내용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뉘앙스가 다릅니다. 물론 이 고난을 받는 얘기가 나오지만 4장에 보시면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본심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4장을 보면 내용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4장의 1절부터 16절까지는
멸망 후에 처량한 예루살렘 모습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디스크립션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16절까지 내용을 하고 나서 이렇게 했으면 앞에 1장이나 3장이나 내용 별 차이가 없어요. 2장처럼. 그냥 뭐 잘못된 것들 쭉 이야기한다면 고난받은 것들. 근데 잘 가다가 16절까지 가다가 17절을 보세요. 17절을.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1절부터 16절까지 다만 이유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애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했다고 하는 내용을 17절에서 결론을 짓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죠? 결론을 짓고 있죠. 그리고 다시 18절부터 21절까지 열방나라, 이웃나라들에 대해서 막 고난을 당하는 걸 이야기하다가 뭐예요? 22절에 가서 뭐예요?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행분이 다 했다. 이제 포로생활 끝났다 이 말이죠. 나중에 끝나게 된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끝났다. 아니지 네가. 그리고 주께서 다시는 너를 뭐예요? 사로잡혀가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17절과 22절이 핵심 키죠. 그러니까 1절부터 16절까지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 애국과 아수르와 이런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 뭐예요? 깨달음을 아는 거죠. 왜? 아까 3장에서 깨달았잖아. 7에서. 깨달은 것에 대한 다시 보충 설명이에요. 그래서 알고 넘어가고 그리고 22절에 다시 회복과 소망의 위로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4장 구조가 1장부터 16절까지 17절로 결론을 짓고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이 22절로 결론이 도달하셔요. 썸머리가 그렇게 되고 나서 그래서 뭐야? 4장의 제목은 깨달음과 위로라 이거예요. 아까는 2장은 계획된 요구의 진노를 그냥 쭉 열게 있지만 지금 4장은 비슷한 내용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의도는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과 위로. 나 지금 해방되고 다시는 이제 잡혀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3장의 여호와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4장을 같은 핍박받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5장을 보세요. 5장을 보시면 이제는 그래서 이러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했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with the Almighty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21절에 보면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면 뭐야? 조상은 이미 죄 짓고 다 죽고 없어졌어요. 근데 그 죄를 누가 받아요? 지금 우리가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받겠다. 받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받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다 이렇게 난 다음에 핵심은 21절이에요. 21절 보세요. 여호와여 뭐예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승체예요. 바로 뭐예요? 주권자의 있으면 여호와께 탄원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아까 3장 40절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였어요. 자, 이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했으니까 이게 하나님 축복의 은혜가 증명되지 않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죠. 돌아가자고 한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전에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모세의 율법 때 보니까 자기 인간의 의지는 안 됐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주셔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심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 인스파이어 되라고 되어 있어요. 32장 40절 영어로 인스파이어 우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뭐요? 하나님을 숨기고 경외해야만이 영원한 언약에 동참할 수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의지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3장과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4장에 깨달음과 위로를 얻고 5장에 기도할 때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돌아가기로 결단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을 맺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본심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본심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제가 무엇인 죄를 깨닫고 거기로부터 위로를 얻고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 쭉 볼 때 이것이 과연 애가인가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애가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look to God하고 with the Almighty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본심 우리가 미워서 그러신 게 아니다.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우리를 다루었지만 그것은 바로 뭐예요? 너희가 이제는 제발 좀 도저히 예루살렘에나 북이스라엘에서 얘네들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집 떠나봐라 이 말이에요.
애들 그러잖아. 맨날 집에서 막 되게 집 나가서 한번 개고생해봐 이제 집 생각이 나지. 똑같은 거죠. 이제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바벨론에 가서 살아봐. 이제 70년 동안 살아보면서 정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봐.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너희 주님이 되어주셨던 그 성소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였었는지를 깨달아봐. 이것이 바로 퍼니시먼트의 목적,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너희들을 70년 포로 생활해 주시겠다. 야, 기도도 하지 마.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야. 이렇게 막 모질게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는데, 예레미야 애갓을 통해서 뭐예요? 이 예레미야서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너희를 모질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본심이 이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예레미야가 깨닫고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갓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내가 이제는 지나온 과거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알고서 그 언약에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 깨달음과 회개와 자기 반성과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애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항의하실 텐데, 이게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의 많은 설교들이 전부 애가의 예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 백성을 잃어버린 마음, 자,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얼마나 또 1장, 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비참하게 멸망했는가를 봐라.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면 핵심은 1장, 2장이 아니고 3장에 있더라고요. 66절에. 그 6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난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 집을 떠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 포로 생활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심정. 4장에서는 그것을 깨닫고서 이제 5장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다. 이제는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것 같이,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 같이 나를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 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이켜 달라고 하는 이 22절의 예레미야의 탐언을 바로 두 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욥기 8.5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분으로 돌아가 보기 위해서 다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다예요. 그래서 제목을 왜 예레미야 애가스로 적었을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원래부터 예레미야가 쓰고 나서 애가로 쓴 게 아니에요. 그죠? 한참 지나서 나중에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는 하여튼 70인역 할 때 그때 아마 예레미야 애가스라고 로맨트라고 제목을 달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애가라는 제목이 없었죠. 처음 쓰여졌을 때는. 제가 보기에도 애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슬픈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개와 결단의 메시지다. 그래서 제목은 오히려 예레미야의 결단, 희망 이런 거로 찾아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내용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어쨌든 한 해석의 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 애가스 틀을 보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 마찬가지예요.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본심은 우리에게 지금 어렵게 힘들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와서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사업이 멸망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신다. 근데 어려움에서 항상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